네,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야바에게로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갔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두 명이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고요.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자신이 이제 다스리기 쉽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유대 땅에 대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 세우고 이러니까 이 전직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어, 그래서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인데 사실 그 파워가 가야바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데리고 가기 전에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가서 안나스가 거의 이제 뭐 신문을 하고 심판을 이미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안나스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위법이고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바에게 다시 또 데리고 간 겁니다. 물론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예. 의회는 낮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어요. 예, 여러 가지로 불법 집회였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들 딴에 안나스에게만 허락받을 수는 없으니까 모두 다 뭐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제 그래도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보가 벌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도 지적하셨듯이 너희들이 왜 내가 성전에 다닐 때 안 잡고 그때 대낮에 안 잡고 이렇게 한밤중에 그것도 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검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미 자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미 이들이 불법 이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고 인간의 죄성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나 성전에 있었고 대제사장들과도 초면이 아닌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한밤중에 잡아들여서 불법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그래도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으매 증거를 그래도 찾아야 그래도 구세기로 맞출 수 있으니까 증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찾으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찾은 게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찾았다, 애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못 찾았죠. 어, 온 공회가라고 하는데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의 최고 법원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모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정식으로 이제 뭔가 딱 조직이 된 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의회에는 서기관, 장로 해가지고 총 71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 한밤중이기 때문에 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집회가 그것만으로도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인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최소 두 사람이 있어야 유죄 확정 판결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매수한 거죠. 매수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다르잖아요. 내가 헐겠다. 그리고 내가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아주 잘 걸려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가 직접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또 뭔가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이 증인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자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어, 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 재차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더러 그리고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는데 여기서 이제 옷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보통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옷까지 다 아, 찢은 것으로 그렇게 헬라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는 굉장히 어, 의인이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것은 사형이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사형 판결을 당일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만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이 사형감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사형 집행 자체는 못하지만 그 판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유죄한 자를 이렇게 당일에 신문에서 당일에 판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형수로서 막 침뱉고 이렇게 어,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이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교만이 그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 법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내린 결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법도 못 막는다.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결국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이 제사장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피조물인 제사장이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만에 다 맞잖아요. 어, 그래서 법 위에 있고 법 따위 지키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결론을 전혀 꺾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절대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꺾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무서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며 맞으시는 모든 모습들을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방법은 죽음이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욕을 당하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모습이 되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미련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볼 수 있어도 근데 우리가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를 미련하게 본다면 우리도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다른 게 뭘까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도의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전략적인 방법이어야만 하겠지만 어쨌든 전도가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어, 네, 우리도 뭐 이것 말고도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꼰대이고 보수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 성적인 윤리, 생명의 윤리, 가정의 윤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성경적 가치관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 생명 가정 성적 윤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